앞에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흔히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속도와 방향, 사실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거긴 한데, 방향이 맞다면 더디더라도 선한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향이 틀렸다면 빨리 간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교제는 교회의 바른 방향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임을 우리는 교제라고 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 안의 거룩한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부르죠. 코이노니아 교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만큼이나 중요한 이웃과의 교제를 구제를 통해서 함께 지난 시간에 은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교회적인 차원에서 과연 코이노니아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요, 현대 교회 목회자들이 예배 후에 예배를 마치면서 또는 상황에 따라 드리는 축도의 원형적인 기도문으로 꼽히는 기도문입니다. 성경에서 축복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또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왕이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은 단순하게 복을 빌어주는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을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됨의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역시 오늘 이 13장 13절을 통해서 단순하게 복만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 한 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바울의 축복 기도는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오늘 축도가 삼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의 신비의 그 이유는요, 교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지향해 가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를 지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위치를 보여드릴게요. 고린도 교회 좀 띄워주세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보다 앞섰던 아테네에서의 선교가 그렇게 큰 결실이 없이 마무리돼요. 여기에 약간 의기소침해 있던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고린도 교회는 특히 놀라운 은사와 기적이, 간증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는 은사장이라고 불러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장이 고린도전서 12장이죠.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세밀하고 또 자세하게 풀어 가르쳐야 할 만큼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와 성령의 이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은사가 넘치고 성령의 기적들이 있으면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뜨거워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라는 거예요. 분쟁하고 있었고요.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무분별하게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됐던 교회도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사장 12장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13장, 고린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에요. 사랑장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함으로 교회의 본질이 은사와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나눔에 있음을 알려주었다는 거죠. 삼위일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해가 되기도 하고요. 오랜 역사 속에서 공격을 받았던 교회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야,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둘이면 둘이지 셋이 아니야. 응? 어떻게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돼?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됐던 게 삼위일체예요. 하지만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삼위가 한 분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계시해 오셨다라는 거죠.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 엄밀하게 말을 하자면 창조에서부터 복음서, 그리고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종말의 때까지요,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떨어지신 적이 없고요, 하나님은 무엇 하나에 휘둘리신 적이 없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부터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특히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교회예요. 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합당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삼위일체가 비록 성경의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성경적인 진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단들은 100%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틀립니다. 어느 하나님이 어느 하나님보다 못하다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를 자기의 교주 또는 자기들 단체랑 동일시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죠.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합당한가, 이것이 이단인가 아닌가 알아볼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다를 고백하고 믿느냐,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그게 기준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거기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이단의 미혹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늘 13절 축도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말하죠. 이 교통하심을 원어에서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고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것이고 함께 나누시는 거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를 우리가 굳이 구분지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동시에 존재하시는 공존, 성품과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공유, 함께 일하시는 공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제의 삶을 이루어 가고 있느냐 점검하는 것은 오늘 이 공존과 공유와 공력에 비추어 보면 돼요. 나는 과연 함께하고 있는가?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나의 삶과 신앙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가? 주의 일에 함께 힘쓰고 있는 공력에 동력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내 신앙을 거기에 비춰서 아 그래, 공존도 공유도 공력도 다 있구나
라고 한다면 건강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도 오늘 같이 이렇게 찬양하시지만 함께 이 자리에 공존하지 않고 은혜를 공유하지 않고 또 함께 주예를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레이스 찬양대의 은혜에 그 찬양의 역사가 있겠어요? 오늘 하얗게 입으셨는데 나는 빨강이 잘 받는다고 굳이 빨강을 입고 서셨다면 아무리 찬양이 아름답더라도 함께 찬양을 나누는 우리들은 뭔가 불편할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죠. 삼위일체가 말도 안 되는 모순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신비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교제의 신비를 깨달을 때 삼위일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교제를 가지고 바른 믿음, 바른 고백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존하고 공유하고 공역할 때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삶과 각자의 신앙의 수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한 몸 교회를 이루어가는 진짜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리서치를 보니까 실제로 그 교회를 움직여가는 성도는 3분의 1이래요. 성경 공부를 해도 그분이 오시고 예배를 드려도 그분이시고 그런데 그 3분의 1을 헌신으로 3분의 2가 움직여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점차 이 3분의 1이 절반이 되고 70%가 되고 80%가 되고 계속해서 돌 하나가 던져졌을 때 파문이 넘겨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함께 공존하고 공유하고 공력하는 성도들이 늘어갈 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딱 한 분, 나 한 분이다 하고 딱 보이셨으면 오해도 없고 시험도 없을 텐데 굳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먼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도 알지 못하는 제한적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기 위한 배려이고요. 동시에 삼위 하나님을 한 분 되게 하시는 이 교제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은사가 기적이 크게 일어났던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문제들이 있을까 고민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씀으로 정말 힘차게 가르쳤는데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났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교회에 있는가? 사도 바울은 여러 문제들이 일어났던 이유가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개인의 은사에만 머물렀을 뿐 교회적으로 하나 되는 이 공동체적인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으로 문제를 진단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은혜와 은사가 크게 나타난다 할지라도요, 주님 안의 교제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만을 위한 신앙, 우리만을 위한 교제에서 끝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 풍성한 은혜를, 더 풍성한 능력을 하나님께 받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사모한다면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주신 은사로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교제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축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처방으로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배 때마다 목회자들이 축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마찬가지 이유예요.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예배 드리는 한 시간만 하나가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나 설령 몸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영과 마음은 통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축복하는 마음에서 축도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될 때
비로소 그 모임은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라 교회, 거룩한 모임이라는 교회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단들이 교회라는 말을 쓰면 굉장히 분노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쪽은 교회라기보단 집단에 가깝죠. 모임에 가깝죠. 단체에 가깝죠.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제,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나타남이 없는데 어떻게 그 단체가, 어떻게 그 모임이 교회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존과 공유와 공욕의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으로 나타나셨듯이 우리 불꽃교회가 어디에서나 한 공동체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삼위일체는요,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힘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됨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교제를 지향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코이노니아를 지향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성품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래의 모습은요, 공동체적인 삶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해 줘야죠. 개개인의 신앙의 체험과 개개인의 고백을 인정해 줘야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따로 국밥처럼 노는 게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일에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신앙의 수준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럼 하나가 될 수 있는 구심점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됨의 힘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개인주의와 목적 중심의 삶 때문에요, 세상은 점점 사랑의 능력과 기쁨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크랙션 울렸다고 쫓아가서 주먹으로 때려요.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에게 함부로 했다고 죽여갖고 토막내서 한강에 뿌려요. 국제관계는 어떻습니까? 자국의 이익만 된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나라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도 이 냉엄한 국제 현실이라는 거죠. 이 시대에 무엇이 해답이 되고 무엇이 치유의 길이 되겠습니까? 역사적인 사실과 교훈을 미루어 봤을 때 우리는 사상이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나 윤리적인 기준이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았죠. 이 길도 저 길도 아니라면 제3의 길, 더 온전하고 완전한 길이 필요해요. 그 길이 무슨 길이겠어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오직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처방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처럼 빛을 잃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이고 있는데 믿는 자들인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지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향은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것을 말해요. 어떻게든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요, 어떻게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 그게 지향입니다. 글자 하나 다르지만 지향은 반대적인 의미예요.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하지 않거나 내려놓는 것, 그게 지향입니다. 교회가 지향해야 될 것을 지향하게 되면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정체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상실해요.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지향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살아나고 성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와 능력을 성령님께 공급받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축도는요,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지양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준점 중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만이 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복음은요, 우리의 육적인 성품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변화된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회의해 볼게요.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분들이 한마디만 다 해도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이 있겠어요. 근데 그걸 하나의 결론을 도출한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깔면,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열심을 낼 수 있는 거고요, 합당하지 않는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복음의 교제를 위해선 다른 누구보다, 다른 무엇보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변화의 종교, 성화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전에는요, IQ, 지능지수가 주목받았어요. 그럼 IQ 몇쯤 되세요? 내가 지금 애 낳고 살림해서 그렇지 고등학교 때는 날렸다고. IQ가 한참 인기였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IQ 갖고 안 된대요. 그래서 EQ가 나왔어요. 감성지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윤택하게 만드는 건 감성이라는 거예요. 한참 EQ 그래서 애들도 EQ 교육해야 된다고 막 그러다가 또 조금 있다 시들해지더니 NQ가 나왔어요. 네트워크, 관계지수요. 하도 애들을 적게 낳고 개인적으로 살다 보니까 어울리지를 못해요. 한 형제가 군대 가서 전화했대요, 엄마한테. 엄마, 군대에서 고참이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익숙한 거예요. 우스갯소리겠지만.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IQ, 지능지수를 했더니 좋은 머리 가지고 자꾸 나쁜 짓을 저질러요. NQ, EQ, 감성적인 지수를 올려놨더니 자기애만 발달해요. 때가 아니라고. 40세, 50세 됐는데 나를 찾아 떠나야 되겠다고. 다른 사람의 고민이나 고통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자기는 조그만한 실족만 나와도 자기의 연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트워크, 조직지수, 관계지수를 강조해 놨더니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의 이 단체의 이익만 추구하는 단체 이기주의가 생겨요. 이런 한계들 때문에 최근에는요, IQ, EQ, NQ보다 SQ, 영성지수라는 것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사회, 심지어 기업에서도요, 영성을 강조하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이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신제품을 기획하거나 직원들 연수를 하는데 기독교의 영성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불교의 템플스테이, 천주교의 피정 이런 데로 직원들을 보내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근데 점차 지능이나 감성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영성 중에서도요, 기독교 영성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거룩한 훈련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주님 안에서 헛된 것을 버리는 자기의 비움과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자기 체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요, 채워야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움과 채움은 사람의 인위적인 노력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와 감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닮아가고 싶어요. 거룩한 소망이지만 내 능력 가지고는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과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냐? 뭐 그것도 은혜죠. 그것도 감사지만 그 10년과 20년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도 점검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가 언어가 바뀌었는가? 삶이 바뀌었는가? 나만을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다른 이들에게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어 주는 관용이 있는가?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뭐가 은혜예요? 뭐가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게 은혜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 예수님의 은혜는 뭡니까?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품어주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성령님의 교통하심 뭐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교제함으로 주님과 성도가 하나 되어가는 그 거룩한 나눔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성령님의 교통이 없어요. 그럼요, 코이노니아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모임이나 인간적인 관계가 코이노니아가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김연아 목사님도 딱 짚으셨지만, 오늘 우리가 교제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 모임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일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합당한 모임일까? 끊임없이 묻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지양해야 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지향했던 초대교회는요, 어두운 무덤 카타콤에서도 무려 300년 동안이나 신앙을 위하여 사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어요? 하나님 안에 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에서 주는 힘과 기쁨이 없었으면 300년이 뭐예요? 3시간도 못 있었을 거예요. 세상의 것과 내 것을 내려놓는 헛된 것을 지향했던 초대교회는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 국교로 공인할 수밖에 없도록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음식 광고가 무엇을 넣었느냐를 강조했대요. 이것도 좋고 몸에 좋은 거 넣고 귀한 그걸 넣고. 근데 요즘에 식품 광고들은 빼는 게 트렌드래요. 소금을 줄였고 MSG 넣지 않았고.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빼는 것이 미덕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역시 과연 무엇을 더하는 지향과 무엇을 빼는 지양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적인 과제인지를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 얼마나 변화되어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사모함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더하여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내려놓고 결단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고 함께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 한 교회를 이뤘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세상과 교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본다면 드림과 나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드림과 나눔을 지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바른 신앙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주신 해답을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강령이라는 말은요, 어떠한 정신, 어떠한 진술, 어떠한 가르침을 간단하게 요약한 게 강령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줄이고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께 드림, 이웃과 나눔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림이 부담이 되고 드림이 고됨이 아니라 드림이 감사가 되고 드림이 기쁨이 되는 건 그게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말은요, 둘째가 첫째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동급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요즘에 몸에 좋다면요 혹하더라고요. 제가 어디가 특별하게 약하거나 아픈 건 아닌데요, 이렇게 안 좋다 그러면은 좀 안 먹게 되고 좋다 그러면 한번 먹어볼까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목사님 벌써부터. 예, 죄송합니다. 사람이 자기 몸을 그렇게 아끼죠. 한 번은요, 마루에 전화를 두고 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아들이 전화를 보고 아빠 누구 권사님이래요 하고 말해줬어요. 또 저희들은 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전화기에 뜨면 반사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 하고 딱 나갔는데 새끼 발가락을 문지방에 정통으로 부딪혔어. 으악 하고 숨이 들이마셔지기만 하는데 나오진 않아요.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고 막 온몸이 고통으로 저릿저릿해요. 겨우 추스르고 가서 여보세요 하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전화 거신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주무시는데 전화했나 보다.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지만 안 잤습니다. 속이 후련합니다. 근데요, 그 새끼 발가락 하나 때문에 온종일 불편하더라고요. 걸어도 불편하고요, 뛰어도 불편하고요, 운전을 해도 불편해요. 자기 몸을 아끼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렇게 내가 내 몸을 아끼듯이 교회를 아낀다면, 이웃을 아낀다면, 새끼발가락 하나가 아파도 온몸이 불편한데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지역사회의 필요와 고통을 내 몸같이 여긴다면 우리가 나누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인도자 속장님들이 가끔 기도 부탁을 하실 때가 있어요. 자기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누가 이번에 시험 본다고, 우리 속에 누가 이번에 병원에 가서 수술한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예, 기도하겠다고.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닌데 내 기도 제목처럼 와서 간절하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은 어떻게 그런 마음, 그런 긍휼함,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나오겠어요? 교제의 목적인 하나됨은 결국 드림과 나눔을 균형 있게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요. 세상의 것을 복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헛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갈망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게 드림의 능력이에요. 이웃과 나누는 교회는 칭찬받고 부흥합니다. 하지만 섬기고 나누는 건요, 분명히 불편한 일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교회가 되려면요, 때때로 내 것을 내주어야 되고요, 내 것을 내줌으로 받는 불편함을 사랑으로 용납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겨가는 일에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때때로 힘들 수도 있고 때때로 불편할 수도 있는데 변함없이 기도하시고 동력하시고 함께 해주는 성도님들께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불편하면요, 누군가 편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힘들면요, 누군가가 거기에 감동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내 것을 드리고 나누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고 이웃과의 관계를 세워가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웃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돼요. 요즘에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 교회에 대한 칭찬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교회 농협 마트나 이런 데 갈 때 굉장히 조심하고 가요. 저는 모르는데 저를 알아보세요.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불꽃교회 칭찬하는 거예요. 그 교회 또 이번에 뭐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보에 나가도 모르시던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아닌데 이번에 무릉교회 뭐 하시더라고요. 고린도 교회는요, 받은 은사와 은혜를 성도들과 이웃에게 흘려보내지 못했어요.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으면 썩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세상으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지 않으면요, 그 은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를 부흥시키시고요, 그 일에 동력하는 성도를 기억하셔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함께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드림과 나눔의 영성입니다. 나 혼자는 못하지만 함께 드리고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힘이고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게 세상을 감동시키고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교회의 문을 활짝 여는 방법이에요. 미국 난가주 대학교 교수인 도널드 밀러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왜 그들의 교회는 성장하는가? 왜 그들의 교회는 성장하는가? 미국에서 부흥하는 교회를 분석한 책이에요. 미국에서 부흥한다고 하는 교회가 왜 부흥했는가? 그 요인 중에 하나를요, 소그룹의 교제로 들고 있습니다. 이 소그룹의 교제를 설명하는 단락의 소제목이 뭐냐면요, 내가 가져보지 못한 가족이에요. 내가 가져보지 못한 가족. 교회의 소그룹이, 우리는 속해겠죠. 교회의 소그룹이 가족조차도 하지 못하는 나눔과 섬김과 사랑의 포용이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가정이 파괴되고 자기 만족에 빠진 윤리, 그리고 스트레스로 특징되는 우리 사회에서 그들이 개인과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 작은 모임을 중심에 놓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거기에 가면 좋은데, 거기에 가면 따뜻한데,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데 누가 그 자리, 그 모임에 안 가겠어요? 결국 교회가 해답이고요. 교회는 드림과 나눔을 통한 거룩한 교제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 실제적인 예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드림과 나눔의 코이누니아를 온전히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코이누니아를 지향하는 교회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드림과 나눔의 실천과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이 바울의 한 기도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 문제의 해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모든 인간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려면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심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와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제자들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여기에 모였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기에 어떤 해답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나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외쳤던 바른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13장 13절 함께 선포하며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